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하고 히브리서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건,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제 사복음서는 그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사업을 말한다면 히브리서를 학자들은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5복음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온전하게 하다,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의 지점, 목적이 되시는 그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하시고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고 또 그들보다 나은 분이 오셨다는 증거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했어요. 초대교회에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천사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구세주라는 예수가 천사보다 비천하게 처절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박하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예수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약은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예수를 계시한 것이고, 그 예수가 예수님 당시에 오셨고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느냐? 그러면 왜 그분 오셔서 죽어야 했는가? 이것이 늘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앞부분에서도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큰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그 복된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복음은 무엇인가? 작은 복음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옛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옛날로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는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성도의 구원이 안성되는 영광의 세계를 말을 해요. 영광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가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고 우리도 장차 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천사들을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종 들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6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찾아오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양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품성, 그분의 그 거룩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어졌죠.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악한 사단이 와서 그 꼬임으로 마귀가 꼬두기는 그 꼬두김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왜 오셨는가? 지금 7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금은 잠깐 일시적으로는 천사보다 못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종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영혼의 자유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시작의 역사를 하신 분이고 그분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그분이 왜 그러면 그렇게 죽으셨는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약에는 율법에는
동물을 잡아서 죽였어요. 죽이고 그 피를 뿌렸어요. 내 대신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하고는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은 내 생명이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은혜를,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값진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도 오직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 잠깐은 천사만 못해요. 율법을 모세에게 천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전달해줘요. 그런 시중을 들고 늘 천사가, 그러나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사를 보면 막 깜빡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는 시중 들은 자로, 스랍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훨씬 천사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 지배권을 가진 자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예수가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존귀로 간을 쓰셨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예수님이 먼저는 쓰셨고, 그 간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시니라. 죽음을 마치 그 한의사가 어떤 그 약을 다려서 환자들을 위해서 먼저 맛보잖아요. 먼저 이렇게 맛본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도 죽지만 부활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어르신, 김우근, 박유근 어르신, 지난주에 제가 가서 그 불상 치웠잖아요. 왜 치우신 줄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왔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왜 사람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셨다.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다, 어떤 목표를 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지를 누가 가야 되는 건가? 그 목표의 지점을 누가 가야 되는가?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에요. 10장 10절에서 10절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꽝꽝꽝 못 박히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죽지 않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됐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담당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공의, 그걸 감사해야 되고, 무수히 많은 자들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룹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능력의 피로 우리 더러운 죄들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덧입은 자들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고 한 형제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집행할 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도예요. 이것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또 선포를 하셨고 또 천국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 예수님과 한 몸을 가진 자들, 이룬 자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아들, 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양자로 온 것이 아니라 친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을 재차 반복을 해요.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제 종이 되어 있어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매여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감한 자는 한 번 죽지만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는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으세요? 삶한채 살아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아멘.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보십시오. 왜 그토록 안 가려고 발버둥 치죠? 임종을 해보셨죠? 저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임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요?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잠시 잠깐 살잖아요. 안개와 같잖아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귀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종교의 관을 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들을 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천국에서 시종들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간이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고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극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몸을 이뤄야 되잖아요. 몸을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평한 가운데 이것을 이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지체 하나가 손가락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란 뜻은 구약의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대신 담당하신다. 이것을 재차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사단의 꼬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성소유장이 갈라졌죠.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째는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들과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시험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보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 얘기하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요.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의 그 형편처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완전히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느냐? 1장 3절에서 죄는 속죄로 멸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는 9절, 오늘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룩 의롭다 하심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시고 죽음을 맛봄으로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사탄이 멸했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하신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멸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멸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무래기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그 조무래기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부활로서 멸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활로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불화한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처럼 시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픈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기도로도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의심하고 유대인들처럼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바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 목적,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멸류관이 있고 사망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한 줄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답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